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아프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위치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앉아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강력한 힘,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과 또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나라에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떠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힘과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자칫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인데 자칫 잘못 착각해서 자기가 그 권세를 이루었다, 또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착각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의 뜻대로 오용하다가는 결국 그 권세와 힘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군동을 이제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휘어잡는 권세와 힘이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착각하여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물질적 부여가 충만했습니다. 물질 또한 사람과 나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바벨론은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상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 상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물질이 교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이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받은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려야 될 이 땅의 물질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사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를 이루고 사회를 조성하며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 또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모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소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조차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소유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위에 서야지만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것은 곧 파멸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혜와 지식이 매우 뛰어난 나라임을 이사야 47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거인 줄 모르고 착각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린 가장 그 시대의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약간의 권세와 또 재물과 우리가 이뤄놓은 지혜와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지, 만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재물과 또한 학문과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나의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권세와 재물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